다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의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모인 만익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오셔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 누리에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부르소이까. 나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연원에서 나으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시니,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교독문 119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합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이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희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섭리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구원의 손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매스컴에서 온갖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탄절의 기쁨을 가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많은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늘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 포기하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정말 말구유에 정말 태어나신 그 정말 이 하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아픔의 고통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세상의 달콤한 것에 넘어가고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저희들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정말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이 땅과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한국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 만익교회에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날마다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땅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인생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그림들을 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만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 시간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만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와 시간 또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일은 축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받아야 마땅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이것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이 태어난 것과는, 우리들의 생일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예수님의 생일 축하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12시가 딱 넘어가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것처럼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탄생은 우리들이 태어난 이 생일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일 축하 예배도 아니고 생일 축하 파티도 이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성탄절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신비하고 우리 삶의 기적이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의 핵심은 동방박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있지도 않고 제사장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줄거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중보사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또는 상징적이든 또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든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중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큰 별들을 따라서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저 한 어린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서기관들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을, 이게 원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막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떠들지 않더라도 TV에서 또 신문에서 특히 제일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딘가 보니까 백화점인 것 같아요. 백화점 앞에 가보면 온갖 번쩍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 백화점 앞에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 아니고 크리스마스겠죠. 그들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시즌으로 엄청나게 반짝이를 갖다가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과 진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백화점의 사장도 아니고 신문사의 기자도 아니며 TV의 PD들도 아닐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길고 긴 정말 인류 역사를 다 대입해야 될 만큼의 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에 있는 정말 기적일 것이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죄만 짓고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죄 없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 아이의 그냥 출생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바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가 많은 더러운 곳에 죄 없으신 분이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탄을, 이 성탄절을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성탄절에 교회 갈 때 하얀 눈 밟으면서 가면 물론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자선남비, 성탄추리, 썰매, 특히 산타클로스,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왜곡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은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 영광 보좌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가 웬 말입니까? 엄청난 고난이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이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저 한 아이의 생일 파티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탄의 이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체적인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고 또 성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탄생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이죠. 기적적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약혼만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허니문도 달려오지 않았는데 식도 올리지 아니하고. 근데 임신을 하였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한국 남자들 같으면 당황한 것보다 아마 몸서리 칠 만큼 배신감에 아마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초자연적이었고 또 그러한 것을 요셉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나뭇잎과 같다. 나뭇가지와 같은 거예요. 나이 100살에 자녀를 갖는다. 이 늙은 부부에게 100세를 바라보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 기적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00세에 아들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100세에 만나는 나의 아들, 그것도 종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별을 움직이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권능도 정말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것, 이 기적을 믿을 때에, 믿기지 않는 이 기적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성탄이 내 심령 속에 놀라운 메시지로, 구원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이 외침은 옳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요.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뿌리, 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또 그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나신 곳이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말밥통입니다. 구정물, 뽀얀 구정물, 그것을 담는 말구유였습니다. 이 말구유는 왕이 태어날 만한 장소로는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구유에 나셨을 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에는 방 한 칸도, 숙소 하나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이사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적을 정리하라고 온 땅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이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설.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가 되겠네요. 왕이 어떻게 말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헤롯처럼, 가이사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절차나 아무런 행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저 말 구유를 찾는 마음, 우리의 겸손한 마음, 우리의 낮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양치기이든지, 그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 박사였든지, 또 죄인 취급했던 세리이든지, 그리고 걸레처럼 생각했던, 정말 더럽게 여겼던 창녀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모두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만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구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어떤 사람과도 다 만나주시는 왕이십니다.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자, 아픔 중에 있는 자, 가난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더 찾기 쉽게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런 탄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만 뿐만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날마다의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이 다 모두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저희들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마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가난한 자, 병들어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료와 평화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성탄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확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대하신 정말 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만익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면서 성탄 감사 예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연 넘느라 온몸이 공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쁨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에 성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수라.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도 더욱더 풍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가난에 있고 저희들은 곤란에 있고 저희들은 환난 가운데 있으며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구원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환난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쁨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풍성하여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과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의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만익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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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교회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에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5단계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속히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1년 표요, 만익교회 표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인데, 이 주제로 하여서 달력이 제작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 가져가 주시고 또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하는 우리 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